오늘은 3월에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제2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미 우리 교우들은 사순절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동참한다는 걸 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보통 사순절이 되면 좋아하는 것을 끊게 되고 또 안 하게 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 사순절 기간을 보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생명을 위해 걸으셨던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뭔지, 아픔이 뭔지, 힘듦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 그런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느냐면 오늘까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일단 할 것이고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먼저 잠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제목은 정언의 위력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걸어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은 시절이 없었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왔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큰 위력이 된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말은 우리에게 큰 위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도 정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고 그 정언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을, 많은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씁니다. 이방인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이유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대로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경건을 이방인에게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들 자체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이상한 점이죠. 근데 이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인이지만 이제 유대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 가운데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이걸 논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부인들도 많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귀부인이 믿는다는 것도 사실 의외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이 많이 따랐던 것이고 귀부인들이 믿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이제 불량배들 선동해서 야손의 집까지 찾아가고 바울과 실라 거기에 없다는 걸 알고는 야손을 끌어다가 이제 성읍 관리들에게 이제 내어주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면 뜻을 풀어. 바울이 신라가 데살로니가 와서 새 안식일을 보냈다는 3주가량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3주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3절에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이제 해를 받게 되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 그리스도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를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특이한 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하는데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었고 그것도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번 더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무덤에 계실 때 제3일째가 될 때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찾아갈 때 그의 손에는 향품이 있었어요.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뭐냐면 시신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이들 3명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가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나와 있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었단 말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2사람이 있었단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없게 되자 놀랐지요. 그랬더니 이 2사람이 왜 살아났는 자를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면서 살은 자를 왜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인들이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못 믿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즉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하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 제자들도
단 한 명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니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따르더라.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었던 이 내용을 바울이 전하니까 믿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이, 바울의 증언이 그렇게 위력이 있었나? 예수님보다 더 위력 있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전했을 때는 안 받아들이다가 바울이 전하니까 받아들인가? 너무 이상하잖아, 이 구조가. 그럼 바울이 언변이 탁월했는가? 저는 아무리 바울이 언변이 탁월했다 해도 예수님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에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는 말보다 예수님이 전한 말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니까 믿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혜사 성령이 뭘 하느냐 했더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왜 하지 않았냐면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아직 깨닫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제가 고민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이 전했을 때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받아들여냈을 때 그 이유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경험의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경험한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전하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일 자체가 없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모호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받고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이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도와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 된 일인지 가지를 않아요. 안 갑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가요. 그것도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서 갔냐면 나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면 이미 시신이 부패하는, 이 당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부패하고 다 살아날 가능이 아예 없는 상황에 갑니다. 갔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희망을 다 끊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님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딱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죽은 지 나흘 되는 이 사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시신이 썩어가는 가운데 살아난다?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내가 고난을 받아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들려온 소리는 부활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죽는다는 소리에 더 꽂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았던 거 아니겠어요? 살아난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막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그 부활했다는 전한 이야기가 단순히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전함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자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경험해서 이겨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도 그러면 되느냐라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대답하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람들의 위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나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가 실제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 있는가 없는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된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확실하지 않아도 나는 경험하지 못해도 전한다고 해서 나의 전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거기에도 믿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 분명하면 확고하게 전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니까, 경험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다메섹으로 돌아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을 때 바울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자신이 알고 왔던 모든 구약의 내용들,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외워왔던 이 바울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깨워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권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의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이 힘든 일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많이 했지요.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한다고 옆에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겨내온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몰라요, 어떻게 이겼는지. 분명히 어떤 분이 외로웠었다면 그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은 기도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을 텐데, 기도했을 때도 기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그 힘든 시간에 어떻게 참았는지, 사업이 어려움에 있을 때,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왔던 시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했는지, 그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까지 그가 가졌던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엎드린 시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했는지도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는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요것만 좀 참으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니까 대화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그런 어려움 없었습니까? 물으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해결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던데요. 다시 생각해 보시라.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 그때 어떤 판단을 하셨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판단하셨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에게 그것을 말해 주라고. 그 아이에게 그 말씀은 위력이 될 것이라고. 나도 그때 힘든 시기를 보냈다. 나도 그런 고민을 했다. 그리고 나도 그게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나는 주의 말씀을 믿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 기도할 때 나는 그래도 인내하겠다고 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나는 여기에서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오면서 이겨내왔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더라. 위력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과 저는 그냥 세상적인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고,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해봤고,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막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도 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인내했던 모든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왜 정언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가 율법학자로서 그런 논리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경험한 것이 분명했고 경험한 것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명한 정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각자의 삶에 있을 때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걸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결해 본 사람이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 본 사람이 도와줬을 때 그 말의 위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 그때 한번 그냥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인가, 그때 나도 가슴 아팠을 텐데, 나도 그때 괴로웠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인가,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왔던 것인가 잘 정리하면 분명하고 똑똑하게 정언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언의 위력이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들의 정언이 일어날 때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 있는 자, 그 말씀의 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정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교회는 주의 교인들로,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5,000명이 믿어요. 3,000명이 믿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있는 정언을 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있는 정언을 함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